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말씀만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이라면은 꼭 암기해야 되고 또 신념으로 삼고 지켜야 할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꼭 고백합니다. 그런데 새로이 번역한 사도신경이 아니고 옛날 어려서부터 우리가 외워오던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적에 목회자 모임에 나갔습니다. 근데 목회자 모임에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순서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회의가 끝나고 친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논쟁을 벌였는데 침례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목사님들하고는 앞으로 모임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안 나올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이 사도신경도 고백 안 하는 목사님들하고는 교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옛날에 외우던 사도신경은 천주교회의 사도신경입니다. 거기에는 적어도 몇 군데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외우던 사도신경 여러분 외울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어려서부터 외웠기 때문에 거기 다 그냥 입에서 저절로 술술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날 고백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의 잘못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걸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게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The Virgin Mary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신의 수준에 올려놔가지고 대문자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이름은 첫자는 대문자로 쓰니까 이해되죠. 근데 그 앞에 virgin, 동정녀라는 말까지 대문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런 대문자, 소문자가 구분이 없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영어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이제 문제는 거예요. 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럼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것이죠.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나온 교리인데 천주교에서는 각 나라마다 성자를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교황이 와가지고 103명의 성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점수가 100점이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성자들은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100점보다 훨씬 넘게 200점, 300점이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신앙이 시원찮아가지고 이 100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성자들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아무개 성자님, 당신의 그 점수가 많이 남았는데 그 점수를 어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내려주어서 그 공로를 잇고 그 어머님의 영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해주시오. 그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것이지요. 자, 성자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연옥에 가 있는, 지옥에 가 있는 우리 어머니의 영을 천국으로 올려달라. 우리는 그 교리에 동의하지 않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인 것이죠. 또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유가족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만은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연옥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지옥 간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연옥에 갔다 그럽니다. 연옥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은 지옥인 것이죠. 지옥을 믿지 아니하고 연옥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가 깊지 않아요. 적당히 회개하고 말아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사도신경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다시 번역했어요. 그것이 새 번역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사도신경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했는데 새로이 번역한 것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렇게 글자 한자를 바꿔버렸습니다. 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이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번역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거는 문제가 없느냐 이것이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교리의 모든 것을 아주 총집약한 것이 사도신경인데 그러면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다른 주제들보다 더 우선이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인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지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이거 더 중요하잖아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것도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교통을 그냥 교제 한마디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꼭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생각은 그 옛날 목사님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이거 외우지 아니하면은 큰 문제라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와 칼뱅이 그 종교 개혁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개혁하면서 이 분야에는 손을 못 대었어요. 그래서 그냥 천주교 교리가 그대로 우리한테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 그 지옥에 내려갔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은 이후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옥에 들어간 영혼은 영원히 그곳에 있는 것이지 그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왜 지옥에 내려갔느냐? 그건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그대로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할 적에 우리 신앙하고는 이건 도저히 안 맞는다 해가지고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한국 사람은 별 문제 없는데 영어에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럼 천주교에서는 어떤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랬어요. 저가 예수님이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연옥설을 주장하고 죽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은 3일 동안에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예수 믿으라고 선포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한결같은 후회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적에 왜 예수를 안 믿었던 거, 내가 예수를 왜 똑바로 못 믿었던 거, 그걸 후회하는데 그 지옥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죠. 그러나 구원은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죽어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면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를 선포하러 내려간 것이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그런 선포하러 간 것이 아니다. 구원은 살아있을 때뿐이다. 죽어서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영어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나는 거룩한 성령을 믿사오며 또 나는 거룩한 천주교회를 믿사오며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룩한 천주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교회를 믿어요. 로마 교황청의 결정이 바로 성경의 결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교회의 성경적 의미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각자의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주교회와 우리 교회는 이 교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백을 꼭 예배 시간에 암송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꼭 예배 시간에 암송하려면은 그 새로이 번역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교회와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천주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이것을 개신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암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지금까지 수많은 순환을 받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루터도 그랬습니다. 루터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처럼 순교를 받은 일이 없다. 주기도문이 너무 잘못 오용되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떤 회의할 적에 또 모임을 할 적에 끝마무리 순서로서 주기도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또 목사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교회에서는 설교 예배 끝날 적에 축도가 없으니까 그냥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루터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주기도문처럼 순환을 받은 성경 구절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그거 그냥 암송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꼭 지켜야 할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성경의 기본 골격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4주간
그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행동 강령이에요. 그리고 생활의 표준인 것입니다. 그 월리어대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 십계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법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률의 근원이고 기독교의 윤리의 아주 근본이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 제정했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삶의 규범으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라고 그랬는데 그거 다 우리가 암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10가지로 딱 함축시켜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럼 이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첫째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뭐 옷에도 성경 기절을 써놓고 집에도 성경 기절을 써놓고 그걸 암송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3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율법이 뻔한 말씀 아니냐? 그 뻔한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옳기는 옳지만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우리들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는 말이지 율법이 소용없다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이 율법의 용법이 뭐냐 이거죠.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첫째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신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하면은 죄가 되는 것이죠. 자, 미국에서는 간음하여도 동성결혼하여도 이거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 율법을 어긴 이 죄를 죄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술을 실컷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괴로우면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면은 세월이 지나가면은 다 희미해지고 망각해지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월을 보내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썩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이만큼 선을 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선을 행한다고 죄가 서로 상쇄되어진 것 아닙니다. 죄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아니에요. 죄는 회개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데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많은 개신교 사람들이 그냥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다 죄 용서함 받아. 아니에요.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으면 율법이 소리쳐요. 율법이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을 죄인이다. 그래서 사탄이 참소해요. 너는 이대로 가면 지옥이다. 그런데 너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게로 가라.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내가 죄를 깨닫게 되면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서 내 죄가 덮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 적에 예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모학 선생이 뭐냐? 모학 선생.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그랬어요. 율법의 용도는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안내자다. 그 옛날 성경은 모학 선생이라고 그랬고 새로이 번역하는 성경에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모학 선생을 초등교사로 좀 쉽게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이 율법이나 모학 선생이나 초등교사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옛날에 노예제대가 있을 적에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가정교사에게 가서 이제 배웁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가 끝나면은 주인의 아들을 가정교사에게 데려다 주는 종이 있습니다. 그 노예 중에서도 좀 점잖은 노예, 예의가 있는 노예가 아침 식사가 끝난 주인의 아들을 손을 딱 잡고 걸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가정교사에게 가서 딱 인계를 해줍니다. 그 가정교사가 노예가 바로 모학 선생이다. 이거 모학 선생. 그러면은 율법이 죄인된 나의 손을 잡고 누구에게로 인도해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이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았습니다. 율법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면은 사는 길이 있구나. 그게 바로 율법에 하는 의무다, 용법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지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알고 율로의 정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 아래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율법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에요. 율법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율법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 함축성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종교에든지 그 종교에는 경전이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경전은 코란경이죠. 불교의 경전은 팔만대장경이죠. 그러면은 유교는 사서삼경이 있죠. 기독교는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바로 우리의 경전인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런 율법의 조문이 61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율법은 히브리 말로는 토라 그랬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죠. 이 토라라는 뜻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표준이다 그 말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표준이 토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을 헬라어로는 노모스 그랬습니다. 그 뜻은 나눈다,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노모스 성경이다 이것이죠. 그러면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조문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또 이거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이걸 또 다 지키려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10가지를, 그 613가지를 10가지로 집약을 시켜놨어요. 10가지로 집약을 시켜놓은 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십계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십계명은 뭐 거의 다 외우겠죠. 아직도 못 외우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십계명은 다시 2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럼 제1계명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제4계명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날은 너에게 복 주시려고 예비한 날이다. 그럼 이것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모이니까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다음에 제6계명 그래도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사람을 죽이는 죄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그럼 5번에서 10번까지의 계명은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다음에 5번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 2계명으로 함축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사는 성경을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율법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율법사도 영생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율법사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사가 대답을 잘한 줄 알고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그랬어요. 율법사가 아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나의 희노애락의 감정, 모든 감정을 다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사랑했습니까? 내가 괴로워도, 내가 슬플 때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갔습니까? 내가 기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지성, 나의 돈, 내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해서 숨 다하여서 사랑하면은 1계명에서 4계명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사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하려고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이웃은 자기 민족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더욱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이제 이 율법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저도 그 길을 한번 자동차를 타고 가봤는데 지금도 사막길이에요. 아주 험한 길이에요. 인적이 드물고 또 길이 굽이굽이 돌아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곳에서 마적대들,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가지고 행인들을 죽이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나그네가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길로 마침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다. 또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기 말에서 내려가지고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게 싣고 여관에 와서 여관에 사람을 맡기고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돈이 더 들면은 돈을 더 지불해 주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말하기가 싫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개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 이야기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실제적인 실화의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왜 그냥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의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의 집사나 장로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묻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자기도 강도 만나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그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집례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자비를 전문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부정하여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성전에 못 들어가고 결례 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레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 사람 건드렸다가 살으면 다행인데 죽어버리면 시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 이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하나 죽는 거 그거 뭐 문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것이죠. 그럼 율법의 본질이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율법 때문에 사람 죽어가는 것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방치해버렸다 이것입니다. 제가 알래스카에서 은퇴하기 전에 한 2년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미국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뭐 얼마나 추운지 자동차를 세워두면은 자동차 무게에 그 타이어가 조금 찌그러들죠. 찌그러들면은 그것이 그 상태로 얼어버려요. 그래서 자동차 엔진을 걸어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가면은 이거 펴지지가 않기 때문에 한 10분 동안은 득끄덩 하면서 차가 굴러가요. 예. 그래서 한 10분 지나면 이제 거기 다 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알래스카에서 겨울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길에 서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은 이 사람 길에서 얼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차를 세워서 먼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야 돼요.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그러면 그 사람이 No, thank you. 그러면 그냥 가도 돼요. 그런데 그거 묻지 않냐고 그냥 가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차 넘버를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살인 방조죄로 법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바빠도 다 도와주고 경찰차가 올 때까지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몸을 녹여주고 경찰차가 와야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준 건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 사람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도 참 문제가 많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더 확대하면은 성경 말씀 다 지켜야 되는데 613가지에 하라 하지 말라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못 지키면 심판받아요.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지켜요. 그런데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그 스크린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의 빛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계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가 주일학교 때부터 그거 다 외우고 암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은 이 우주를 사랑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구원하기를 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 이것처럼 쉬운 것도 없고 이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가 힘들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 이야기가 구약의 호세아서 이야기예요. 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 동리에서 아주 행실이 좋지 못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행실이 좋지 못한 고멜이 자기 남편을 두고도 뛰쳐나가서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의 딸을 3명이나 낳았어요.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나가지고는 아들, 딸 3사람을 놓고는 또 그냥 제비족을 따라서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는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자기 몸을 창녀로 팔아버렸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창녀로 팔렸어요.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속 시원하다. 알터니가 빠져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호세아야, 그 여자를 노예로 팔린 고멜을 가서 값을 주고 사와가지고 다시 사랑하라.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항의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야, 네 아내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나도 내 백성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들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호세아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망하는 이 백성, 내가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힘들어요. 사람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예의를 지키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무례한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상식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나를 험담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아주 상처를 주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아주 손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 중에서 목사를 아주 괴롭히는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좀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데려올 때가 안 됐다. 하나님, 그러면 좀 다른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 사람 교회에 갈 데가 없다.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랬습니다.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을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 예수님 닮으라고 자꾸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문제이든지 조금만 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그 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2마디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도무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에 들어가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덮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 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저녁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옛 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 계명 그랬으면은 옛 계명은 뭡니까? 그 구약의 율법이에요. 축소하면은 십계명이에요. 그럼 십계명의 본래의 뜻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옛 십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이 계명을 사람들이 본질을 흐려놔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시킨 것이 예수님이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던 것이죠. 손기정 선생의 그 이야기 있습니다. 손기정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일제 강압 시대 때에 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합병이 되었으니까 그 국가 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갔죠. 그래가지고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골인점에 들어올 적에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떼버리고 한국 마크가 태극기가 달려있는 태극기를 띄고 골인점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이제 이분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세무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선생, 바쁘지 아니하면은 나 좀 도와줘. 내가 근래에 어디서 상을 받은 것이 있어.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세금 보고를 해야 되잖아. 세무사가 다 들어보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세도 많으시고 직업도 없으시니까 이거 신고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그럴 수 없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았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지.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거든.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본 손기정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적은 금액이라면 내나 마나 하잖아. 더 많이 내는 방법은 없나? 세무사가 다시 법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도록 고쳤습니다. 손기정 선생이 그것을 보더니 됐어. 그만큼은 내야지.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안하거든. 그리고는 복도를 나갔습니다. 세무사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긴 복도로 걸어나가는 그 손기정 선생의 뒷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나라가 없을 때에 이 나라를 사신 분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손기정 선생 같은 분은 일제강압기에 살면서 나라가 없는 서름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독립하여서 나라가 있다는 그 고마움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잘 된다면은 세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마라톤을 뛰면서 1등으로 들어오는데 일장기를 달고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의 명예를 높이기보다는 내 조국 대한민국의 명예를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 얼마만한 불이익이 오는 것을 그가 모르는 바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계명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에서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곡된 율법을 하나님의 본래의 궤도 위에 다시 올려놓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율법을 이걸 지켜야 안 되느냐 할 것도 없이 그 안에서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어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완성하고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 배운 신앙 고백을 생각도 없이 그냥 우리가 암송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목숨 다하여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아직도 미움의 감정이 있고 내 안에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있고 내 안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있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고 무례한 사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는 율법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모든 율법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바다와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전하노다.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